네, 주님이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자리를 정할 때는 자신이 가장 편하고 좋은 곳을 선택을 합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그들은 늘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물과 식물들도 이동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들의 이동을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해 가면서 그들의 이동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동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정확하게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미물들도 그렇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영적인 건강은 정말 괜찮은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동물과 식물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주제와 함께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네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가서는 오직 유대인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한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라고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직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의 혈기는 정말로 무서웠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교회는 물론이었거니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쳤던 박해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전에 기록된 말씀만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분위기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억압하고 논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이후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두려운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는 바로 그때 있었던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살벌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가히 상상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키면 곧바로 감옥에 쳐넣든 아니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각오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둘씩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흩어진 모습만 보고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사람이 살기 위한 곳으로 자리를 이동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나 식물들까지도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 살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인지 본능적으로 아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도 단지 박해가 싫어서 살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박해가 두려워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님의 그 복음을 영접했던 것 때문에 박해가 두려워서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가 두려워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주님의 손길로 다시 하자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두려워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두려워서 도망갔고 박해가 싫어서 다른 곳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들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다시 박해가 왔을 때마다 이전에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또 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차츰 되어 갔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큰 박해와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초대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강한 성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믿을 용기가 없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고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잡아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음식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회는 매년 추석이 되면 토르발르 지역 무슬림 이웃들과 현지인 교회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명절 음식을 대접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태평교회 우리 카페는 제가 온데르 목사님이라고 하는 가명을 썼습니다. 온데르 목사님 가정을 교회로 초대해서 한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온데르 목사님은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회 재정을 스스로 감당해 가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수경재배로 농산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수경재배 시설을 세우는 기술과 재정은 독일과 각각 스웨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성된 한 선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큰 재정이 부담 없이 일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농산일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었던 터라 시도하는 작물마다 실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볼 때마다 낙심을 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지난해에는 낙상사고까지 당해서 골반뼈 아래로 23개 철심을 받는 대수술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을 대신해서 하루 온종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지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온데르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목사님 가정을 교회로 모셨습니다. 아내가 한식을 정성껏 요리해서 대접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은 터키 음식과 우리 한국 음식이 참 가깝다면서 맛있게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의 딸 표정이 교회 일과 고된 하우스 일 때문에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음식이나마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것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저는 본교회 인터넷 카페에 하루하루의 선교지 상황을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이곳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글을 성실하게 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온데르 목사님의 근황도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고서 이곳 토르발리 현지인 교회 두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목사님과 가족들 모두는 너무 지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힘을 내시라고 토르발리 이 지역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던 목사님의 간증을 또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온데르 목사님은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간증하실 때 가장 힘이 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 몇 번을 들었던 간증이었지만 또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슬림이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목사님도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몸은 피곤하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주 강한 무슬림이었습니다. 쿠란도 읽고 금식도 하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던 아주 강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도 읽었습니다. 쿠란은 진짜고 성경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싶었고 밝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무슬림이 되어서 그것을 고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아는 지인에게 몰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란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성경과 쿠란에는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원에 가서 무슬림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쿠란을 가르치는 한 사람에게 성경과 함께 대조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설명도 못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보고 사원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사원으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을 시켜서 강제로 나를 내쫓았습니다. 진짜 무슬림, 강한 무슬림이 되고 싶어서 나는 물었던 것인데 그는 나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 다른 서원에 가서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나는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무슬림이었지만 이즈미르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슬림인 나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예배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가서도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현지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에서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원에서 쫓겨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고 믿어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을 했고 그 이야기를 아내와 딸에게도 이야기했더니 그 순간 한 마음으로 같이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집도 지금보다 굉장히 허름한 곳에서 살았는데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무슬림들이 밤이 맞도록 우리 집에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많이 받고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셨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태백교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큰 박해가 있었고 순교하는 스데반까지 나타났지만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약했고 겁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다시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지켜나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지켜나갔던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흩어졌지만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길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들과도 같이 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도망치고도 싶은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나를 더 담대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주눅들지 않고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업체와 학교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했고 병약했고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 받기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박해가 싫어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이 일들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바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켜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이 보낸 사람은 사도가 아닌 바나바였습니다.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시대를 여시면서 사도가 아닌 지혜롭고 착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순교했던 스데반도 우리가 그를 집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당시에는 교회 제도가 아직 생겨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를 집사라고 칭하는 것이지 교회사에서는 그를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한 보통 평범한 교회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은 교회에서 기름을 부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복음, 그 뜨겁게 만난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성도들이 언제라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사도행전 시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귀하게 다가옵니다. 해외에서 새롭게 기업을 세우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무슬림들과 섞여서 유학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버거울 텐데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까지 끼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착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셨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쓰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반열 가운데 세움받아서 터키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걸어서 며칠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나바가 그렇게 먼 길까지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다시 데려왔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참 궁금합니다. 또한 사울이 다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증언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았던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불렀다는 것도 주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는 이미 알고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교통하며 영적으로 서로 통하며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약했고 이방인들이었지만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그렇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내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 교회를 바치고 있고 주님의 손길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영적인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은 손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손길의 은혜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심령들에게 갔을 때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하실 일이 또 있으십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무슬림들과 현지 크리스찬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손길을 전해주는 겁니다. 치유의 은혜와 평화의 은혜가, 그리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